2월 1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오니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의 가운데 나온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며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 축복 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약해질 때 자신을 뒤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워할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단함을 지니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시인할 줄 아는 용기와 승리에는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다 같이 예배드리고 공급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세임과 위로를 얻게 하시며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안선 목사님 그리고 안양선 전도사님 두 자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 목사. 안양선 전도사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악기를 해서 제 악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안선 목사님은 원래 첼로 전공자였습니다. 대학교에서 첼로를 전공했고, 우리 안현성 전도사님은 원래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첼로와 피아노로 이렇게 특별한 순서를 첼로를 다시 켜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셔서 악기 상태도 좀 망가졌는데 고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둬가지고 고치려면 돈도 많이 든다고. 그래서 새벽에는 또 악기 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여기에서 녹화를 해서 이렇게 특주를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녹화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찬양을 나누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고 건강 주시도록, 또 맡겨주신 오교구와 청년 이 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귀하게 사용되도록, 유치부 교사들과 아이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됨으로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어놓았습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광고 사안이 있습니다. 이교구 207구역 정승태 안수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김경희 권사님의 시부 되시는 고 정현화님의 입관 예식이 오전 11시 그린 장례 문화원 306호실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일경조 1팀 일남선교회 안수집사의 차량부 드보라 권사의 이여전도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위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선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는가라고 청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또 안드레와 빌립이 이제 같이 가서 예수님께 가서 아니 헬라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좀 만나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여쭙게 되는 장면이 오늘 이제 말씀의 배경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쭉 이 본문의 말씀이 20절에서 33절까지 14개의 절이 있는데 이 중에서 눈에 탁 들어오는, 귀에 탁 들어오는 구절이 있죠.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는 이 많이 암송 구절로도 외우고 하는 그런 이 12장 24절의 말씀이 딱 들어오는데요. 이 말씀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인지 오늘 우리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선생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좀 한번 직접 이렇게 대면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가운데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만나겠다, 아니면 아니다, 지금은 뭐 때가 아니라든지 내가 좀 바쁘다든지 뭐 다른 이유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조금 다소 만나기를, 헬라인이 만나기를 청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좀 매치가 잘 안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부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반복해서 이렇게 진실로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은 강조하는 그런 표현인데, 바로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만나고 싶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뭔가 딴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그리고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는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그러면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제 막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이 종합적으로 말하면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는 어디인가? 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필 헬라인들이 그 빌립을 찾아온 이유가 있겠지요. 빌립이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빌립이라는 이 이름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 그러니까 그 헬라적 배경을 가진 유대인인지, 다시 말하자면 이 명절이니까 타고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지만 저 멀리 헬라 제국 영역 안에 있는 이방 땅에 살다 온 유대인인지, 아니면 실제로 아예 헬라인인지, 어떤 그 혈연으로도 헬라 그런 피를 가진, 헬라 민족의 피를 가진 사람인지, 그것은 알 수가 없으나 확실한 것은 헬라식 문화에 익숙하고 헬라식 사고를 하고 헬라 그리스적 배경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정통 유대인들에게 말을 붙이는 것이 익숙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귀에 들리기에 헬라식 이름을 가진 빌립에게 말을 건네기가 우선 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한번 만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 내지는 이방인과 버금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 헬라식 사고와 헬라식 문화가 익숙한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꽤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그 질문을 던져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예수님은 어디에서 만나 뵐 수 있을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살 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줄여서 장방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장소, 방법, 시간. 장소, 방법, 시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방법은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인 나, 새로운 의미를 갖는 나,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갖는 나, 그런 나를 가지고 정직하게 대면을 할 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우리가 희생하고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때를 알고 인지할 때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고, 희생해야 될 때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때 헌신하고, 그리고 내려놓아야 될 때 내려놓고,
사실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죽는 때,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완전히 철저하게 낮아짐으로 죽는 때, 그때의 예수님을 오히려 제대로 진정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조금 더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방 땅에서조차도 사방에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 직전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진짜 대면하고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고난의 그 자리에 나아가시는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가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단순히 만났다라는 것이 진짜 만남이 아니죠. 그 사람을 진짜 만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고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이요, 어떤 인품이요, 어떤 캐릭터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요,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가를 알게 될 때, 알고 만날 때, 그럴 때 진짜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피상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함께 몇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 서로에 대해서 절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말만 빙빙 돌리다가 그렇게 만나고 오면 나는 누군가를 만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랬는데,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들은 거,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신이 바라는 어떤 바램 가운데서만 예수님을 만나고 환상 속에서만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그리는 어떤 그림, 내 그림만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을 진짜 만난 게 아니죠. 예수님은 예수님, 진짜 예수님, 본연의 예수님,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발견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단순히 만난 사람들은 아마 수만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몇 명이나 되었겠습니까? 진정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고난받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면서 만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12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과 그렇게 오랜 시간 만나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많은 장소를 함께 했지만 예수님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자리에서는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기대와 달랐고 그들이 계획하고 예상했고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영광을 얻는 자리, 예수님이 예수님다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자리가 어디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는 자리가 어디라는 것입니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 때로는 제자들의 기대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호했던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자리, 사람들로부터 외면, 모욕,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배제되는 자리, 그런 철저하게 낮아지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인자가 영광을 얻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진정으로 드러내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취하고 완수하는 자리, 바로 십자가를 질 그때가 되었다라고 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만난다, 언제 만난다, 어떻게 만난다, 이렇게가 다 답이 되어야 그 사람을 제대로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언제 만나느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 그때 거기에서 우리 만나자라고 돌려서 말씀하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는 표현, 그 상징적 표현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는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자아를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편견, 내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아라는 이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곧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인 거죠. 내 중심적 생각, 내 욕망, 내 소망, 내 바램, 내 뜻, 이것이 죽지 아니하면 그런 예수님, 고난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없겠지요. 그럼 예수님다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인류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겠지요. 오직 내 소망, 내 욕망, 내 바램대로 되기를 바라고 내 소망을 채워줄 예수님만을 바랄 뿐이지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익숙한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 자아 그대로 딱딱한 껍데기, 자아의 껍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자신, 나라는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좁고 간장종지와 같은 그런 좁은 마음, 좁은 생각, 좁은 인식, 좁은 세계 속에서 갇힌 내 안에서 그냥 그대로 머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많은 열매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전도에 대한 권면을 많이 하면서 이 본문을 인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의 열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러한 열매를 얘기할 때 이 본문을 많이 사용하지만 진짜 우리의 삶의 많은 열매는요, 내가 나라는 자아의 두터운 껍데기를 초월해서 넘어서 더 넓은, 더 지경이 넓은, 더 시야가 넓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이 풍성해지는 열매부터가 진짜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내 삶의 풍성한 열매를 통해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좁은 세계가 안에 있으면서 남을 전도한다 할 경우에는요, 자칫 잘못하면 나 같은 좁은 세계관, 좁은 인식, 좁은 생각,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을 갖는 사람을
한 사람 더, 두 사람 더 많이 늘려갈 위험도 생깁니다. 내가 나라는 사람의 자아를 벗어던지고 고난의 자리, 희생의 자리, 헌신의 자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진실한, 진심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내 자아를 벗어난 그 내 십자가를 짓는 십자가의 그 걸음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이미 내 삶에 많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목적을 이루는 풍성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풍성함이, 그 열매가 누군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아름다운 삶, 덕이 있는 삶, 모범이 되는 삶, 모델이 되는 삶, 본받을 만한 삶이 되어서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풍성한 열매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러분, 이 앞의 생명과 뒤의 생명이 우리말에는 같은 생명이지만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앞의 생명,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 앞에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 할 때 이 생명은 푸시케라는 우리의 육신을 지닌, 육체적 욕망을 지닌 그런 삶으로서의 생명을 말하고, 그 뒤에 나오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고 할 때, 이 뒤에 나오는 영생과 더불어서 뒤에 말하는 생명은 조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삶,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뒤에 나오는 생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생명,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육체적인 욕망, 제가 드린 말씀, 자아를 사랑하고 내 고집을 사랑하고 내 생각과 내 소망, 내 욕망을 사랑하는, 육체적인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의미 없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질없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삶의 의미와 목적, 그 가치를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 놓을 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 희생과 헌신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그러한 삶에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영생의 삶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헬라인들이 예수님 만나겠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괴롭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고난의 자리, 십자가에서 드러낼 영광의 자리가 솔직히 말하자면 매우 육체적으로나 또 심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그런 자리라는 것을 이렇게 정직하게 표현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라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런 괴로움을 매우 힘들고 아플 거라는 것을 정직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오죽하면 다른 본문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밤새도록 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걸어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정직하게 내가 마음이 괴롭다라는 이 표현 가운데서 우리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아주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만 먹어봐도 한번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어지간한 음식을 먹고 야, 이 음식 진짜 맛있다라고 말하지 않게 됩니다. 진짜 좋은 것을 보고 나면 어지간한 것 보고 아유 참 좋다라고 말하진 않고 그냥 좋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뭐냐면 사람은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하고 더 좋은 것을 보게 되면 그 이전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좋게 보던 것을 그렇게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라는 그 사명이 때로는 괴롭고 힘들고 아플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임을 발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의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가는 생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새로운 의미와 가치와 풍성한 생명의 삶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고 또 믿고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소 힘들고 때로는 불편하고 괴로울지라도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그분께서 걸어가신 그 고통의 자리, 괴로움의 자리, 이것을 위하여 우리도 일부러 자원함으로 신실함으로 그 길을 따라 걷는 자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힘들 때는 예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고. 그러나 아버지께서 알아주실 거라고. 우리도 괴롭고 힘들 때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모진 고난 당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나는 내 십자가 예수님보다는 훨씬 못하지만 그래도 내게 주신 이 십자가, 내 생명의 삶 살아가는 게 쉽지만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또 지기에도 벅찹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정직하게 내어놓고 아프고 힘들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해야지 그게 정상이죠. 그게 아프면 아프다고 울어야 이게 건강한 아이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부르짖고 아뢰고 또 토해내고 그렇게 마음을 쏟아놓고 그 가운데 주시는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더 깊이 있게 만나고 알아가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의미를 내가 아직 여기 이 땅에 이런 형편의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아직 살아있는 이유를 발견하며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로 그럴 때,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해 주셨듯이 우리의 그러한
걸어가는 때로는 힘들고 연약하고 아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요즘 제가 이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 이 예수님 때문에도 자꾸 그런 말씀을 표현을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다가 어떠한 죽음을 어떻게 죽을지, 어떤 자리에서 죽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에 대해서 묵상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고 어떻게 죽을 것이며 어떤 자리에서 죽을 것인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어야 할지, 어떻게 죽어야 할지,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할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인식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면, 주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우리 또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하고 어떻게 죽고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어디에서 죽을지를 알아 좋은 죽음, 어떻게 어디에서 잘 죽을지를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염두에 두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신실하게 작은 걸음일지라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로 그러한 죽음을 묵상하며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아직 살아있는 이 삶의 자리를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더욱더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나라는 자아를 넘어서서 나라는 자아의 껍데기를 깨어내고 초월하는 우리의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생명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연해 지나간 허물 매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께서 주시는 선한 능력, 주께서 주시는 날마다의 새로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분투하고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어렵사리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지만, 그러한 내딛는 발걸음을 통하여서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의 자리이지만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우리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우리의 인생의 바로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오니, 여호와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우리의 복된 삶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